복지무비분 제24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7봅의 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보시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전체나 혹은 이 경의 사국에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은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도 안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숫자로 헤아리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복지무비,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복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듯 어떤 권력도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부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얼마간 지속된다 한들 행복이라 함은 주관적인 것이라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을 얻었을 때 잠시 동안은 감탄을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그 대상들 때문에 욕구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많고 지위 높은 혹은 그런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들을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세속복들은 상대적인 것들이라 당사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세속 오욕의 복은 허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버려서 편안함을 얻는 도리입니다. 욕심을 버린 마음이 되면 천하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만큼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복과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강한 행복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 평상시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쾌락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거나 돈을 벌거나 사랑을 할 때 도파민이 증가하여 강한 쾌감을 갖게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지만 같은 자극에는 점점 둔감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강한 자극이나 더 큰 성취를 원하게 되는 욕구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을 때는 맛있지만 계속 먹게 되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뇌에서 감정 조절이나 행복감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현재 상태에서의 만족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적 수행, 예컨대 명상을 꾸준히 하면 세로토닌의 활성화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성향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수렵 채취 시대에는 그렇게 더 좋은 것처를 갖고 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도 뇌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작동합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행복들은 추구하면 할수록 욕구불만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아무리 많은 보물을 바쳐 보시를 하더라도 이 경에 있는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하여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 100분의 1, 아니 100천만억 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숫자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육바라밀 공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떠나고 고통을 떠나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의 가치는 어떤 보배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밝은 지혜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업이 두터우면 우리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원인과 조건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 우리가 뿌린 지혜의 씨앗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어두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지혜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어 수백 번 수천 번씩 읽고 걸어가면서도 이 금강경의 내용을 사유하면서 암기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금강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남에게 일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본인이 충분히 금강경의 뜻을 소화시켜서 남에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그 어떤 보시보다도 그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것입니다. 화무소합은 제25.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께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생각을 낸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 그렇겠느냐? 실제로 한 중생도 있지 않아서 열애가 건졌다고 하는 것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왕,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가 아님이니라. 그럼에도 범부들은 아가 있다고 생각하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며 이름뿐이니라. 화무소화, 제도를 했으나 제도한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무아, 공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기된 이 몸도 물거품 같은 것이고 중생이란 것도 자성이 없어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제도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단지 도울 뿐이고 중생 스스로 깨닫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애께서 제도한 어떤 중생도 없으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공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아워가 존재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해탈하도록 인도하셨지만 해탈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집착을 버리고 공성을 깨닫는 것이므로 구제할 중생도 없고 부처님도 없는 것이 됩니다. 범부들은 자꾸 아가 있다고 얘기하고 아를 삼습니다. 그런데 범부라는 것도 본래 범부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범부와 중생은 같은 의미로서 중생은 모든 생명을 통칭하는 말인데 중생의 속성이 범부입니다. 중생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고 본래부터 중생이 아니며 부처가 본래부터 부처가 아닙니다. 중생에서 깨어난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부처가 욕심 때문에 미혹해져 버린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제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중생들이 무지, 무명, 어두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실체가 없고 자성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범부와 성인의 차이를 다른 면에서 비교해 봅시다. 범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거나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남에게 과시하거나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사의 감정이 희미해지거나 같은 은혜를 계속 바라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큰 갈등으로 번지거나 자신이 보시하거나 은혜를 베풀었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심해지면 관계를 끊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했는데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녀가 독립 후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위에서 매일매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아가 강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직접 겪은 감정이나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정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보시를 베풀 때는 도움을 준 순간에만 약간의 만족감을 갖고 그 이상의 기대를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돕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성인들은 그런 기대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모든 상을 내려놓고 나를 포함한 모든 대상이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입니다. 부처가 될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얼마나 정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성이라는 것도 본인이 육바라밀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사마타집중 수련을 통해 특정한 상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성을 말씀하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개념을 만든 것일 뿐이지 어떤 지고지순한 진리가 아니며 모든 것을 버린 탐진치가 끊어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여여부동 루루부동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열심히 행하고 금강경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러한 경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 깨우침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법신 비상분 제26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일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로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법신비상, 법신은 상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법신은 모양이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생각, 맑고 깨어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므로 집착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수보리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누누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아를 이뤄서 공을 체험하고 깨달음을 이뤄서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번뇌와 집착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어떤 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금 일으키는 생각이 반야이고 계율에 맞다면 부처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이룬 상태에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으면 전륜성왕도 열애가 아닌가라며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륜성왕은 세속에서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도 부처님의 상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도 부처라고 할 수 있냐고 부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번뇌를 버리지 않고 상만 가지고는 부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로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낸 금강경의 사국의 구절입니다. 모양과 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는다면 불상이나 두처님 사진이 부처님일 것입니다. 부처님을 한상 속에서 침견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삿된 것들입니다. 불상을 만들었는데 부처님 상호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하는 것들도 모두 비법들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신비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법신은 올바른 진리, 탐진치와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상을 보고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탐진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알을 세운다면 진리에 대한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허상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형상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래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갈구할수록 진리와는 더 멀어질 뿐이며 본인의 업만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이음성구하에서 음성이란 부처님의 말씀, 불경의 문자적 의미를 뜻합니다. 경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부처님의 참뜻을 놓치게 됩니다. 무단무멸분,
제27 수보리야,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이니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의 단멸상을 설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의 단멸상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무단무멸,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아와 무자성을 말씀하시자 당시 창조주를 믿었거나 각종 신을 믿었던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하는 단멸상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단멸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교와 도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도교는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단멸이죠. 불교에서는 끊어지는 것도 소멸되는 것도 아닌 연기로서 끊임없이 변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불교는 중생들의 삶과 분리된 채로 오로지 무아만 체득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산중불교의 흐름을 보이다가 400년 500년 뒤 대승불교가 크게 발전하면서 공성과 보리심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 심도 있게 추구되었고 부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단무별분의 내용은 깨달음이란 것이 중생들의 삶과 분리된 것인지, 육바라밀행이 없이도 깨달음이 가능한 것인지, 연기된 몸과 육바라밀 공덕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깨닫는 마음을 낸 이는 모든 법이 단멸된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이는 모든 법의 진리를 단멸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앞에서는 30 이상 80종호가 부처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 이상 80종호를 법신부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은 법신, 즉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육바라밀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30 이상 80종호가 이뤄집니다.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의미는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30 이상 80종호와 관계없이 얻으신 것이 아니며 육바라밀이라는 세세생생의 선근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육바라밀과 상관없이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율도, 경도, 육바라밀도, 중생도, 보리심도 없이 참선만 해서 바로 깨달음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배도 다리도 없이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생애 동안 육바라밀행을 닦으셨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육바라밀행 하나하나가 욕심을 비우고 알을 덜어내는 행위들이며 소중한 수행의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시 행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복상으로 바뀝니다. 눈매부터 인상,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남에게 베푸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빼앗아 오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열이면 열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내 속에서 남에게 베푸는 생각을 하고 이를 행동하게 되고 이를 기억하게 되면 얼굴의 근육부터 바뀌게 되어 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마음을 쓰게 되면 그 마음이 얼굴과 몸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화장을 안 해도 옷을 잘 입지 않아도 단정해 보입니다.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맑고 밝은 얼굴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화장이나 성형수술로 오랫동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상이나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고 개를 잘 지키고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 정숙한 사람에게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산에 움막을 하나 짓더라도 여러 동물들이 그 사람 주위로 모여듭니다. 동물들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가졌는지, 저기를 가졌는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반면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박복한 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마음을 쓴 결과로 얼굴에 부정적인 근육들만 발달하게 됩니다. 개를 지키지 않고 평생을 음주 흡연을 했다거나 거짓말과 살생을 일삼고 여색을 탐한 사람이 맑은 얼굴과 맑은 기운이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번뇌를 하거나 파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안 좋게 변해 있는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나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거친 부분, 마음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과 몸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공덕을 짓고 어떤 공덕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공덕을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상호가 좋은 상호로, 부처님 상호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인과에 따른 연기입니다. 오래 사마타행을 닦아온 사람은 크게 생각을 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내면을 관찰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염불이든 정근이든 사마타행과 정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번잡한 마음을 소이처에 묶어 두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나도 오래가지 않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과 사마타행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은 얼굴로, 몸으로,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 생을 이타행, 육바라밀행을 해오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선행을 하고 개를 지키고 이타행을 한다면 얼굴에 환희심이 나고 그런 기운을 주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마타행을 하게 되면 번뇌 없이 더욱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철을 선방에서 살았다고 한들 하산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막걸리 한 잔씩들 하고 가세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파괴를 했다면 한철을 정진한 공덕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이루는데 육바람일 공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단멸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중요한 도구인 몸을 경시하는 것 또한 단멸상입니다. 내 몸을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아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 몸이란 것이 무아인데 아워가 없는데 몸이 무슨 필요인가 하고 몸을 고행하거나 학대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욕심을 다 비우고 아집과 법집을 다 비운 상태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연기라고 하고 새로운 삶, 부처의 삶,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